서해바다 아시죠? 서해바다 갯벌에 숫꽃게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숫꽃게가 무리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암꽃게에게 용기를 내서 청혼을 했답니다. 근데 이 암꽃게가 처음에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 암꽃게가 그 숫꽃게를 한동안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숫꽃게가 다른 숫꽃게와는 다르게 옆으로 걷는 게 아니라 종종 앞으로 걷는 거예요. 야, 저 숫꽃게는 장차 뭔가 달라도 다르게 될 것 같아. 그렇게 암꽃게가 숫꽃게를 남다른 눈으로 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그 숫꽃게가 암꽃게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꽃게는 준비된 신랑감으로 보고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결혼 후 한참이 지나도 이 남편 된 숫꽃게가 옆으로만 걷지 앞으로를 걷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암꽃게가 물어봅니다. 아니, 결혼 전에는 종종 앞으로 걷더니 왜 지금은 옆으로만 걸어요? 그러자 숫꽃게가 대답하기를, 결혼도 했으니 이제 술은 그만 마셔야지. 자, 그러면 앞으로 걸었던 건 술 취했을 때였던 건가요? 자, 준비된 신랑감인 줄 알았더니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술을 끊겠다는 다짐이 희망적인 거 아닌가요? 자, 세상에 완벽히 준비된 그런 배우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만나시고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깔끔하게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세상을 살 때요, 착하게 살아야죠. 그래야 나중에 선한 일을 한 대가로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악한 일을 한 자들은 벌금이 됐든 감옥이 됐든 악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거예요.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 같아도 결국엔 천벌을 받게 될 겁니다. 반대로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라준다 해도 나중에 그 선행이 밝혀지면서 그 대가만큼의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착한 사람들보다 나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마음 내키는 대로 악한 일을 하면서 뭐가 그리 떳떳한지 오히려 큰 소리를 치죠. 선한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복만 받으려고, 자기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존경받으려고만 합니다. 말 그대로 이런 걸 거저 먹는다, 날로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거짓말이 워낙 교묘해서 정말 착한 일을 한 건지 악한 일을 한 건지 분간이 쉽지가 않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너는 착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상을 주겠다. 너는 나쁜 일을 했구나, 이놈 벌을 받아라.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마다 착한 일을 할 때는 복 주시고 나쁜 일을 할 때는 벌 주시면 하나님의 존재도 확실히 알게 될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한번 성경을 보시죠. 요셉은요, 이집트 왕의 꿈을 듣자마자 다 해석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30세의 요셉은 지금까지 10년 넘게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만 gat혀 있었어요. 인생의 상당 부분을 감옥에서 보냈던 요셉이 거대 제국 이집트의 총리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형들에게도 미움받을 정도로 자기 처신을 못하고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온 그런 상황인데다가 그나마도 10년 넘게 감옥에만 갇혀 있었는데 과연 총리라는 그 어마어마한 직책을 잘 해낼 수 있겠느냐. 온갖 꼼수와 음험함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전쟁터 같은 곳에서 정치의 정점에 서 있어야 하는 자리가 이집트의 총리란 말이죠. 고작 꿈 한번 잘 해석한 걸로 과연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를 잘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노예들에게 잘 대해줬어요. 누명을 써도
시끄럽지 않게 착하게 대응했고요. 감옥에 있을 때도 죄수들을 잘 돌봐주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착하게 살아왔으니까 그 대가로 총리가 되었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착한 일을 해야 요셉이 총리직을 감당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요셉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비쌀 것 같지 않습니까? 이집트 왕은요, 그가 이르는 대로 해라 이렇게 선포를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쥐가 요셉을 언제 봤다고, 요셉을 뭘 안다고, 뭘 믿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걸까? 정말 이집트 왕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자, 요셉이 총리가 된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속한 거예요. 아니, 좀 더 일찍 좀 불러주시지. 허송세월한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30세의 요셉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총리의 막중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요셉에게 야속하다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뭔가 갑자기 큰일이 닥칠 때 인간은 그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처음 인간은요, 무슨 일 앞에서든지 완벽하게 준비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해서요, 이제 막 창조된 인간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막중한 일을 맡게 될 때 처음 인간은 그 일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간은 무슨 일이든지 거뜬하게 해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얼마든지 먹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듯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녀의 권세와 엄청난 능력을 주시면서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사춘기 아이처럼 객기를 부리는 거죠. 하나님의 울타리가 싫다고, 이까짓 거 모두 대가를 치르면 되지 않냐고 홀로 독립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마저 넘어서고 싶어서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자식이 철들기 시작할 때는 부모의 그늘을 인정하는 때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 큰 그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철없이 다 무시하고는 그대로 죄를 짓고 영원한 타락의 길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는 인생에서 부모의 손길이 없는 고아 아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인간은 뭘 해도 다 어설프고 힘들기만 합니다. 특히나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질 않습니다. 100년도 못 되는 삶을 살면서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지요. 자, 왜 하나님은요, 요셉을 30세가 되도록 감옥에 방치해 두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방치한 적이 없습니다. 이집트의 관료 사회는요, 30세가 되어야 출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30세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커리큘럼에 따라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엄청난 흉년으로 인해서 이집트도 주변 국가들도 다 망하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흉년을 대비하고 이집트와 주변국들, 특히 이스라엘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된 구원자로 빈틈없이 만들어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류의 위기 앞에서 요셉이 총리로 등장했지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망하게 될 세상에 영웅을 준비하셨습니다. 갑자기 얼떨결에 된 무늬만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되어서 7년의 흉년을 완벽하게 대비할 완전한 영웅을 준비하셨습니다. 부족의 장자가 되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배신당해 보디발 집에 팔리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된 자로, 준비된 구원자로 만드는 완벽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이 기도했겠죠.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요셉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고, 요셉이 감옥에서 주여 내 나이 30입니다. 내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한탄할 때 하나님은 바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시간들은 무엇 하나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7년의 풍년을 거쳐 7년의 흉년이 올 때 이집트와 그 주변 국가들 이스라엘까지 구원하며 오실 구원자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여주는 예수님의 예표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준비된 완벽하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모든 인류가 그냥 영원히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언제?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30년을 허송세월하며 놓친 게 아니라 지극한 사랑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면서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풍성한 사랑으로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자기 핏값으로 사셨죠. 호세아가 음녀가 된 고멜을 다시 사오듯이 예수님은 인간이 세상을 향하여 간음할지라도 죄인을 향한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상과 바람난 인간들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요셉이 풍년의 식량을 모든 백성에게 사게 한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죄와 사망에 묶인 죄인들이 값없이 공짜로 사게 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준비된 구원자이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창조하신 분과 구원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 창조자도 구원자도 전능한 신이 아닌 거예요. 창조자와 구원자는 같은 분이어야 합니다. 창조하신 분만이 고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한 이 땅의 인간들에게 생명의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어그러진 이 세상을 인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태초부터 완벽하게 준비된 구원자는 자기 살과 피를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대가 없이 거저 주실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예상한 구원자는 번쩍번쩍 빛나는 하늘에서 황금마차를 타고 내려온다든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화려하고 현란하게 오시는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히 초라하게 오셨지요. 사람들이 볼 때 초라한 예수님은 준비된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행색을 보면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었으면 했습니다. 화려하고 시끌벅적하게 각자의 선한 일과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주시고 각자의 필요를 가득가득 채워주실 분을 인간들은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어떤 대가를 치를 능력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준비된 구원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요, 구원의 대가가 얼마나 큰 건지를 모릅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왜 조용히 초라하게 이 땅에 오신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의 죄는요,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간은 사망의 흉년에 영원히 삼켜지고 맙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선행을, 착한 일을 조금 했으니까 그 대가로 100년 인생에 필요한 것들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너무 사소하고 간단해서 나중에 기억도 못할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오면 기억하지도 못할 것들에는 별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흉년에 필요한 사망을 대비하고 이길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 오셨습니다. 오전까지 감옥에 있던 요셉이요, 바로에게 나와서 꿈을 해몽하고 이후에 대책을 논의하고 그러면서 왕과 독대하며 식사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경호대가, 무리가 끄는 왕의 버금수레, 곧 왕의 예비수레를 타고 왕과 똑같은 호의를 받으면서 경호대가 백성들 앞에 엎드리라 외치며 퍼레이드 할 때, 그때가 불과 그날 오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이루어진 총리 요셉, 모든 꿈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것을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된 구원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굶주려 죽어가는 만국 백성들에게 양식을 팔지요. 모든 만국 백성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양식을 삽니다. 요셉에게 양식을 산 자들은 흉년을 이기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결국엔 굶어 죽었겠죠. 예수님은 요셉이 보여준 모습 그대로 풍족한 사랑을 가지고 준비된 구원자로 오셔서 값없이 구원을 주십니다. 사기꾼이 아니에요. 급조된 가짜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죄로 죽어갈 인간들을 사랑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지요. 이사야 55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막절에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마시라. 아멘. 생명의 양식을 값없이 대가 없이 무한히 주실 수 있는 넉넉히 준비된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은 절대 모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왜 그 생명의 양식을 공짜로 값없이 주시느냐? 남아도니까? 아니요. 너무 귀하니까. 흉년에, 사망의 흉년에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생명의 양식을 아무도 값이나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값없이 주십니다. 사망의 흉년에 허덕이는 이 땅의 죄인들에게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부족함 없이 주실 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사랑은요, 생명을 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거저 공짜로 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공짜입니다. 대가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랑을 대가로 환산하여 값을 치르겠다고 하면 그보다 미련한 짓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생명을 주신 사랑은 온 우주와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생명의 사랑을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거저 값없이 주십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사랑은 선착순이 아니에요. 사망의 흉년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을 예수님은 제한 없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준비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품절대란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넉넉합니다. 풍족합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망의 흉년, 인생의 흉년을 대비할 생명의 양식 예수님의 사랑은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죄지은 인간들을 향하여 값없이 공짜로 쏟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사춘기 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당당하게 값을 치르고 살겠다는 미련한 포부를 품고 선악과를 선택한 인간, 정작 하나님을 떠나서 처음 살아보는 인생을 아무 준비도 없이 힘겹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는 동안 근심 걱정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집 나간 아이를 찾으시듯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 팔린 죄인들을 자기 핏값으로 다시 사시고, 죄인들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배고프지 않는 양식을 사게 하십니다. 어떤 대가도 값도 계산하지 않으시고 값없이 대가 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공짜로 사게 하셔서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음료로 사망의 흉년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에서 살도록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무한히 베풀어 주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집중호우처럼 쏟아지는 인간들의 무수한 죄악에도 전혀 쓸려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가 많을수록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단순히 꿈 한 번 해몽했다고 총리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흉년에 대한 대비책, 마치 정치판에서 평생을 구른 노련한 정치인처럼 말을 하는데 그 치밀함과 정교함에 누구도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은 대비책을 말한 당사자 요셉, 너가 아니고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하면서 즉시 그 자리에서 왕의 인장까지 내어주며 요셉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형들이 벗겼던 세마포를 요셉이 다시 입습니다. 어릴 적부터 입어왔던 옷, 너무나 자연스럽게 입으면서 금사슬까지 두를 때 그 위험에 모두가 압도되었습니다.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고 바꾸면서 이집트를 다스릴 요셉의 신분도 세탁해 주시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의 아내가 되어서 엄청난 배경, 처가가 생기면서 함부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신정일치의 사회로서 제사장들에게 신하들하고 동등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친위대장 보디발, 이집트 왕 파라오, 그리고 제사장 보디베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비해 주신 든든한 삼겹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완벽히 준비된 흉년의 구원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집트의 신하들이 시비를 걸고 싶어도 보면 볼수록 준비된 구원자의 모습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셉의 모습이 바로
준비된 구원자 예수님의 예표가 된 줄 믿습니다.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고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나쁜 일이냐, 뭐가 선한 일이냐, 이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착한 일, 선한 일을 얼마나 해야 얼마만큼의 대가가 되느냐 계산이 서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 이상의 대가를 바라면 날로 먹으려고 하는 나쁜 놈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때그때 사람의 행위마다 복을 주시거나 벌을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따지기 시작하면 다 죽습니다.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에 가는 건 만년, 억년 착한 일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먼지만한 선행으로 억만금을 주어도 안 될 구원을 날로 먹으려고 하죠. 모두가 자기 죄는 알지도 못하고 티끌만도 안 되는 선행만 자랑으로 내세우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이 조금의 대가도 치르지 못할 줄을 아시고 준비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준비된 구원자 예수님, 그분의 넘치는 사랑으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공짜로 값없이 살 수 있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대박 인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된 구원자가 오셨으니 이제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사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는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상한 착각. 그러나 성도는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대가 없이 구원을 얻은 자들이지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 얻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대비되는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의 이 구분은 신랑이 올 때 불을 밝힐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준비성이다.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거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아니에요. 불을 밝힐 기름은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율법과 선행으로 아무리 치장해 봤자 어떤 소용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를요 이미 다 준비시키셨습니다. 죄인이냐 의인이냐 어떻게 살아왔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옆에 강도가 구원받았잖아요. 자기 그릇은 비어있지만 예수님의 의로 채우는 자, 자기에게 있는 건 죄악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사는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요 30세가 될 때까지 완벽하게 준비시키셨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와,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가 바로 요셉이 30이 되는 때였어요. 이집트 관료사회는 30이 되어야 출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이었다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집안 총무가 되고 억울한 누명으로 죄수가 되고 이 모든 것이 요셉을 다듬어 가시는 준비된 구원자를 위한 하나님의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시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 예수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요셉처럼 준비된 자들입니다. 애석하게도 하늘의 천사도 다 알고 그토록 부러워하는 일을 당사자인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준비된 신부입니다. 아멘. 요셉을 준비된 구원자로 만드시듯 완벽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예수님의 의로 완성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빈틈이 없습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고 때때로 답답함이 있어도 이미 우리의 인생은 요셉보다 더 좋은 미래를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준비된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하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할 일, 영원히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 됩니다.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죠. 예,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다가 사람들을 붙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신의 사람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썼던 사람들은 신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을 했는데 결국 안 되는구나 이러고 다 지옥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했다고?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들, 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바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준비가 된 예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흉년 대비책이 흠없이 완벽했어도 반발하면서 시비 거는 신하들 있었겠죠. 그런데 이때요, 아무 신하들도 시비를 걸었다는 기록이 없는 이유, 이때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이 한낱 히브리 노예 출신의 요셉을 보증하고 나섰습니다. 애초에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수발을 요셉에게 부탁했겠습니까? 아니, 그 전에 아내를 성희롱했는데 그런 노예를 살려뒀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왜 요셉을 왜 감옥에 가뒀냐? 보디발의 아내는 유력한 권력자 집안이었기에 공론화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요, 이런 요셉을 신뢰하는 보디발을 요셉을 위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 그 내막의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밀하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린 것부터가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 같은 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옛날 2000년에 있었던 과거의 한 사건이었구나.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진행 중인 역사이며 우리는 그 사랑의 수혜자입니다. 준비된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요, 우리 인생을 영화처럼 쫙 돌려보면서 이때도 예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때 나는 눈물 흘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가 막힌 훈련 중이셨구나. 완벽하게 역사하신 그 사랑에 끝없는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영원히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야 하고 더 많이 고백해야 합니다.
듣는 예수님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아들이는 소중한 발걸음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족들하고도 친구들하고도 교인들하고도 누구를 만나든지 고백하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서 셀라눔을 하시든지 일기나 편지로 예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표현하시든지 늘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준비된 신부로서 이 세상 담대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